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2016년 첫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큰 은혜와 복으로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앞에 줄을 서서 쭉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의 눈을 빼야 할 사람은 눈을 빼고 손을 잘라야 할 사람은 손을 자르고 또 발을 잘라야 할 사람들은 발을 자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내 앞에 오시면 내가 눈을 빼드리고 할 테니까 오셔야 돼요. 근데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그렇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7절에서 봤죠?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화가 그냥 이 세상에서 뭐 고통받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화가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화가 있을 것이다. 좀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냥 사는 성도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놓고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는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거로 그렇게 하면서 버리죠. 옛날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천황 숭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숭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보니까 이거 천황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인다. 요한계시록 없애라.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 성경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성경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해서 믿으려는 사람은 참 나쁜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같은 분이 아주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로우신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험한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의도를 찾아내려고 본문을 갈기 찢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에 그 진리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차라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도 문자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라는 그 말씀도 문자적으로 봐서 만약에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기 위해서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어른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도 만약에 문자적으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장애인들만 교회 다녀. 그렇죠? 한쪽 눈 빼가지고 없는 사람, 한쪽 다리 잘라서 없는 사람, 한쪽 팔 없는 사람, 이렇게 모두 다 장애인들만 다 교회에 나와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럴 거예요. 예쁜 여자들 안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요. 지난번에 볼링장에 하도 오래간만에 볼링 운동하러 갔더만 거기에 웬 아줌마가 아주 쫙 그 스키니 바지라 가지고 달라붙는 그 바지를 입고 웃더리도 말이죠. 달라붙는 옷을 입고 오니까 남자들이 눈이 그 여자, 그 여자한테 내가 봤어요. 야, 남자들이 한 7명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다 그 여자분들하는 눈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그런 남자들 보고 속물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체로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남자의 본능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 다 눈을 어떻게 해요? 빼야죠. 남자들 눈 다 빼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다 장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을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기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예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일 거예요. 오락을 금한다 그래가지고 아예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막 신나게 운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뻘쭉하게 서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운동 안 하냐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니까 운동 안 하는데 엉뚱하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요 크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이원론 사상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원론 사상이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이원론 사상이 뭐냐면은 세상은 악하다, 육신은 악하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그 악한 것을 피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은 육신적인 문제보다는 그 원인이 뭐예요? 죄로 타락한 그 본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피하라는 것이지 고기 먹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 그런 식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의 그 타락한 마음이 갖는 기질, 그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타락한 본성을 죽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말하자면은 우리 눈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성,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죠. 눈을 뽑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얘기예요. 너희 눈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너희 마음의 그 타락성, 그것을 죽이라, 그것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 손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너희 속에 들어있는 그 타락성, 그 죄의 기질, 그것을 죽이라는 것이지. 진짜로 손을 자르고
눈을 빼고 발을 잘라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거예요. 그런 타락한 육신의 마음은 우리 영이 거듭났느냐 혹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로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죄의 타락성이다. 그것에 매어 살 수밖에 없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타락성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욕심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결국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그 타락성,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죠.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죠. 우리 사람으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자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러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화를 입게 될 것인데 그 화를 입은 곳이 바로 불타는 지옥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화예요. 이게 화.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한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선한 일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갖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하든 악하든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이 거듭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거듭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모든 조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남을 입어야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화를 입지 않는, 하나님의 화를 면하는 길,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했다, 이게 죄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넘어지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화를 입게 될 것인데 어떤 화냐? 지옥 가는 화다.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습니까? 그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타락성,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그만 실족하게 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 그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 타락성이죠. 타락한 마음.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는 모습이 거듭나지 않고 그래서 지옥행 사람으로 살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옥 자식으로 살고 있다.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는 사람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무서운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구원받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유익을 돕는 도구예요. 은사니까. 은사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면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4절까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범상치 않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마음, 타락한 본성에서는 이게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아니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거지를 보면은 마음이 좀 짠하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엊그제 그 아버지가 딸아이를 2년 동안 학교도 안 보내고 말이지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학교도 못 보내게 하고 11살짜리를 배짱 말하게 30kg 그렇게 만든 그런 일을 보면 우리가 혀를 차잖아요. 어떻게 그래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거는 우리 이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여기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듭난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요 1절에 봐요. 여기 독특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있고 성령의 무슨 교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된 마음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마음, 거듭난 마음, 내 마음이 아니죠. 이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권면, 사랑, 위로,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오는 교제, 긍휼, 자비, 이건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마음에서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동경이 가고 짠한 놈이 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기밖에 모른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타적인 마음이 없고 이의적인 마음뿐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겠습니까? 권면하기보다는 질시하고 창피를 주겠죠.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정말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바라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를 주겠죠.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런 인간이야? 그러면서 질시하겠죠. 사랑이 아니라 나보다 못해 보이기를 바라고 밟아버리려고 하겠죠. 긍휼이 아니라 꼴보기 싫어하고, 자비가 아니라 밀쳐버리고 눈앞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더 나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것밖에 나올 수 없죠.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서 뭘 기다렸어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형제를 알아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나는 형제니까 뭘 돌아본다고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게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은 성품이 나와요.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까 거기 4절 한번 봐봐요. 4절 아니 3절 끝에 한번 봐요. 예?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겨요. 이게 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밑에 낮춰야 되는데 그런 사람 봤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람 위에 군림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타락한 마음이에요. 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흥부는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남들 대신해서 가서 매맞고 가서 돈 받아왔죠. 돈 받기 위해서 매맞는 거죠. 자기 식구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자기를 낮춘다고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준다고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쳤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사셨어요.
사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됨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자 보셔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일부러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그런 은혜를 입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완벽한 겸손한 사람은 아니랄지라도 조금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관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거듭남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긍휼을 바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겉으로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겉으로 거듭난 사람처럼 산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그래야 너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은 속과 겉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 본성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적인 것, 영적의 일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알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입에 그 알로에가 저 안성에 가서 한 뿌리를 내가 분양받아서 길렀는데 그게 지금은 뭐 3뿌리, 4뿌리가 하나는 말이죠. 아주 잎이 크게 잘 자랐어요. 근데 지난 여름에 이상하게 그 겉잎은 푸르고 그런데 멀쩡한데 새순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가운데 새순이 있잖아요. 새순이 이렇게 늘 올라와야 되는데 새순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화분갈이를 해주면서 보니까 뿌리가 썩었더라고요. 물로 자주 준 것도 아닌데 뿌리가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아마 습기가 많이 차서 썩었나. 겉은 멀쩡한데, 겉은 말이죠. 아주 멀쩡한데 뿌리가 썩었더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영이 우리의 모든 본질의 핵심인데 그 영이 새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 살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 같은 보이죠. 그러면서 마치 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예수 믿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혹은 교회 나와서 있다는 것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어요. 가끔 착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자로 느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화는 결국은 거듭나지 못한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부인하고 지옥이 어디냐? 그래서 끝까지 지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어디냐? 무슨 그 유치하게 말인 뭐 지옥 얘기냐? 지옥이 어디냐? 그 사람이 지옥이 없다고 그런다고 해서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칼미는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지옥에 있는 거 당신이 봤습니까?
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끔찍한 지옥 말이지 그런 거를 만든다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칼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쳐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어 놨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 타는 곳입니다. 그 불 속에 집어넣어져서 영원히 타는 화를 받게 될 것이다. 타지도 않는 불 말이에요. 영원토록 뜨거운 거죠. 가끔 여러분 저 어디입니까? 저 사우나 여기 찜질방에 가면은 그 사우나실 있죠. 뜨거운 사우나. 뜨거운 데 있어요. 무슨 저 장작 뭐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봐요. 나는 한 2분 이상을 못 숨이 턱턱 막히고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장작으로 데펴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죠? 진짜 불이 아니고 용광로처럼 진짜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옥이 그렇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게 지옥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도 여전히 육신의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대죠? 어째서 그랬다, 저래서 저랬다, 세상 환경이 그래서 그랬다,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내게 해서 내가 화낸다? 아니 천만에요. 내가 사는 환경이 지랄 같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관건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거듭난 우리 생명이 충분히 자랐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거듭나게 주셨는데 그 거듭남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이 문제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충분히 자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앞에 당한 상황들을 다 느끼고 그런 거를 다 충분히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와 있는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살면서 계속 넘어지는 거죠. 계속 넘어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단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눈을 빼버려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단호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아주 관대합니다. 너무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빼내고 잘라내라. 아주 단호하게 누구한테요? 자기에게, 남에게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그 들보 빼내자고 그러지 말고 내 티 빼내자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빼내라. 우리는 그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말이죠. 들보고 티가 차이 알죠?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관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손, 발, 눈을 빼는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죄는 피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무서운 일이니까. 손과 발이 잠시 없이 사는 것보다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더 비참하고 끔찍하다. 예수님 말씀. 그렇잖아요. 차라리 한쪽 눈이 없이 사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사는 것이 크게 낫겠냐. 예수님 말씀이죠. 그럼 진짜 눈을 빼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지옥이 무섭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살아. 너희 자신에 대해서 끔찍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꼭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털끝만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일이 없이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임극할 만큼 말이죠. 자기 자신을 예수님 사도 바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나를 쳐 복종시킨다. 나는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이 충분히 자라날 수 있는 거기에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